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모습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존의 신앙의 틀, 그 기존의 신앙의 율법의 틀로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죄인인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받아들여 주셨고, 또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들은 충격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존에 있던 신앙의 틀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새로운 신앙의 틀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금식 생활을 했어요. 금식 기도를 생활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의 척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저건 이상한 사이비 신앙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금식을 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지?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데 더 집중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주변 성도님들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잘 보이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면 걱정하고 또 연락도 하고 또 찾아보아야 하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만났는데 얼굴에 좀 근심이 가득 차 보인다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다른 사람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기 위해, 정죄하기 위해 그들의 신앙에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 오늘 이 말씀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또 빠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한테 주는 말씀입니까?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마치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한번 확인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정말 내 자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의 신앙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목회자는 늘 성도님들의 신앙을 돌아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데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정작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 자기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겠지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이상하게 마지막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게 왜 그러냐? 주변에서 잘하신다 하니까 본인의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게 돼서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해당되지 않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저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책임은 있지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뭐 저러냐, 뭐 이러냐, 비방하고 정죄하고 승거리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른 성도님들의 신앙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판단해야 돼요? 내 자신의 신앙을 판단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입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금식 못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뜬금없이
혼인잔치에 금식 못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러면 혼인잔치의 신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중에 있기 때문에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지금 제자들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금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천국에 가는데 무슨 금식합니까? 부족한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는데, 모든 게 다 완벽한데 금식 기도가 필요 없죠.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조건 금식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있을 동안에만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금식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언제 금식하라는 겁니까? 신랑이 빼앗길 때, 신랑을 빼앗긴 날에는 이제 금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금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침체가 왔을 때, 신앙이 식어버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지 않고 그냥 무덤덤해질 때 우리는 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를 때,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가 뭡니까?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 기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랑을 빼앗겼다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내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너무 기뻐가지고 세상이 다 그냥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교회에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한 기쁨은 사라지고 의무와 책임만 남아서 무미건조하게 감동 없이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뜨겁지도 않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무덤덤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늘 확인해야 되고, 절대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 내가 과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내가 감격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지금 내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빼앗아 가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랑이 빼앗길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율법의 신앙에서 은혜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네, 본문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포도주 부대는 가죽 부대입니다. 그럼 새 가죽은요 처음에 팽팽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낡으면 낡을수록 가죽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포도주가 이제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포도주가 이제 발효가 되면 이제 부풀어 오르죠. 그러면 새 가죽이면은 같이 부풀어 오르는데, 만약에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헌 가죽 부대는 이미 다 늘어날 때 늘어났잖아요.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새 포도주를 부으면은 헌 부대는, 가죽 부대는 터지고 말아요. 당연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또 오늘 말씀의 제목만 주무시다가 말씀한 제목만 보고 집에 가서 포도주 담그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 포도주 담그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이제는 너희들이 옛날의 신앙의 틀이 뭡니까? 율법의 신앙이 아니라 새로운 부대, 새로운 신앙의 틀, 은혜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율법적인 신앙.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되죠. 율법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해야 되며 이러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새 포도주가 왔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에게는 복음이 주어졌어요. 복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어요. 복음은 새 포도주이기 때문에 새 부대로 담아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적인 신앙과 은혜의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멍에를 메라. 그러나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괴롭습니까? 주일에 이렇게 교회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럽고 힘이 듭니까?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청년 때 처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복음을 경험했어요. 그때는 은혜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교회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있어도요 피곤하지도 않았고 너무 즐겁게 교회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자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피곤한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생겼죠. 은혜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 신앙이 어느덧
율법적인 신앙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하냐, 뭐 저러고도 뭐 집사냐, 뭐 권사냐 막 하면서 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신앙이 바뀌었어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회에 와서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하다 보니까 내 신앙이 은혜의 신앙에서 율법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진 거였습니다. 신앙은 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 기쁘고 즐겁지 않다면, 메말라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은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경험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은혜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이 복음이 경험되어져 율법 신앙이 아닌 은혜의 신앙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인 신앙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도 기쁨이 없었고 의무감으로 했고 또 이렇게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가면서 힘들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신앙입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인지 은혜의 신앙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이것을 확인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괴로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요. 마지못해 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았는데 아주 힘들게 신앙을 하면서 올해만 끝내봐라, 내가 내년에 아무것도 안 맡겠다 막 이러면서 올해만 버티자, 뭐 출근하듯이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회사 오듯이.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가 마지못해 억지로 목회를 한다면 저는 율법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또 신앙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죠.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쁘거나 즐겁지 않다면 저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많이 안 다닙니다. 그래서 왜 안 다니는가 확인해 봤더니 우리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께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 교회 안 간다고. 교회를 안 가니까 야, 너 교회 안 가면 밥 안 줄 거야. 너 교회 안 가면 너 집 나가.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안 가는 것에 대한 핍박을 받으니까 그들은 어떤 신앙을 배운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은혜의 신앙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 그러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해요? 내가 어른만 돼봐라, 교회 나가나 봐라. 그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성이 되기만을. 그러면 딱 성이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내비두라고. 나 건들지 말라고. 나는 내가 원할 때 가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워요. 왜 그래요? 은혜의 신앙을 알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신앙의 기쁨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저 사람 왜 저래?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헐뜯는다면 그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님의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판단해요? 오히려 그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감싸 안고 덮어주고 끌어안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는 거죠. 이것이 은혜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은혜의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은혜의 신앙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신앙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서 기쁘게 즐겁게, 그래서 마치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은혜의 신앙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에 즐거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신앙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신앙으로 살게 해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의 신앙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